할렐루야. 찬송 44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5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446장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5월 한 달도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또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덕분에 행복한 한 달 5월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던 아브라함이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됐지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무너진 단을 다시 쌓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조카 롯에게 풍부한 목초지를 주어서 내어 보내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무리와 조카 롯의 무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게 되면서 그들의 그 지경이 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먼저 양보를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조카 롯의 무리와 갈등을 평화롭게 풀어낸 아브라함, 그 마음이 헛헛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향한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서남북 바라보며 내 눈이 닿는 곳, 내 발이 닿는 곳을 다 주시겠다. 내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의 보답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면서 13장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13장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양을 치는 목자에게 있어서 목초지는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목초지는 생존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에게 좋은 목초지를 기꺼이 양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런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며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지 못해서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어렵게 빈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자유롭고 넉넉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에서도 능력 주시는 주님만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이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성도는 처음 신앙 회복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주님과 뜨겁게 만나던 그때, 주님과 뜨겁게 대화하던 그때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 임의로
그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신하다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섭리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는 실수하여 터덜터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돌아온 아브람 3절 4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 이것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을 때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 맨 처음 단을 쌓았던 그곳 베델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무너졌던 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기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신앙 여정 가운데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면서도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입니다. 실패를 경험한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 그 베델에 돌아가 하나님을 다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우리의 베델, 그 베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베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롯은 아브람으로부터 떠나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권을 받고 그 제의를 받고 롯은 쭉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눈이 들어왔냐면 요단들을 바라볼 때 거기 소알이라는 땅 그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기를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으로 중심으로 해서 농경지가 잘 발달해서 성경에서 애굽 그러면 풍요로운 땅을 의미합니다. 또 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건조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런 땅에서 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땅이지요. 그래서 결국 롯은 그곳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롯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경의 내용을 보면 롯이 요단들을 바라본 것은 너무나 큰 실수였습니다. 롯이 바라보고 떠난 요단들은 죄악의 도석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 정해진 땅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좋게 보여서 그곳으로 갔던
롯의 가정이 훗날 주변의 연합해서 그것을 쳐들어왔던 그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결국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 때에 유황불의 잿더미 속에서 목숨만 간신히 건져서 나오는, 그것도 가족이 온전히 나온 것도 아니라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목초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좋은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 그의 조건은 안 좋아졌습니다. 나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동서남북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네가 그것들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나를 먼저 바라봤으니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겠다.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땅의 티끌을 사람들이 셀 수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너의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셀 수 없을 만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것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봄의 축복, 그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의 그 헤어짐을 통해서, 그 헤어짐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에 외로움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시죠.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남북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지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대충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밟는 대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외로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시고 기쁘시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를 떠날 때에, 고향을 떠날 때에 왜 롯과 함께 왔을까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사라와 단둘이 나오기에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함께 가자 제안하고 롯도 그래서 함께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는 의지가 됐던 것이죠. 조카가 의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의지했던 조카가 떠나갔습니다. 의지가 사라진 것이죠. 서로 기댈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허탈했을 것이고 그래서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내가 너의 의지다. 이제는 내가 너의 기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기대면 되는 것이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댈 때, 다른 무엇에게 기댈 때, 그것은 오늘 롯이 아브라함을 미련 없이 떠났던 것처럼 그야말로 미련 없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기대기만 하면 내가 다 이루겠다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오늘도 거하시며 그 신실하심에 기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베델을 향하여 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무엇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동서남북의 언약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